감사합니다. 오늘 뒤에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즘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에 있는 이신칭의 부분 11장에서 19장까지인데 그중 우리가 14장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칭의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얻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주로 공박하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서 보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부터 7절에 10절에 여기 보면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고 종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거기 보상이 있고 공로가 있고 선행이 있느냐. 이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아무 말할 자격도 따질 권리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명한 대로 하였다고 구절 보세요.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종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거기 고린도 전서로 가봅시다. 어, 9장 16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상이 있고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은 여기 보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영어로 여기 comp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L-L. 이게 compel 그러면 부득불할 일이다. compel 썼는데 compelled 그럼 강제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복음 전파는 뭐예요? 명령이야, 명령. 강제적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종이 밭에 가서 일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좀 펴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지 않은 거 보니까 칭의를 못 받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는 것이라. 구원을 받았으면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당연히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그 줄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칭의가 있어요.
먼저 칭이 그러면 당연 거룩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거룩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화로운 자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칭의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거룩한 공로, 삶을 통하여 칭의를 수독한다. 이렇게. 이거 행위주의자죠. 그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읽은 내용 내 하면 칭의를 먼저 당연히 해주니까 당연히 거룩해요. 그러니까 선칭의 당연 거룩이에요. 이 구도를 기억하시면 기독교 강요에 있는 칼빈의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귀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장부터 19장까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신칭의 칭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칼빈이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유심히 쳐다보면요,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얼마나 공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잠깐 그 자녀들의 그 부도덕한 문제로 한 1년간 제네바를 떠나 있을 때, 또 제네바 추방당했을 때 많은 비방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돌레토 추기경이라는 작자가 제네바의 주요 인사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신칭 교리를 공박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 칼빈이 사돌레토 추기경에 보내는 답신을 통해서 쫙 의와 거룩의 관계에 대해서 쫙 가르쳐 줍니다. 1화는 사돌레토가 그 칼빈의 편지를 그 입이 다물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칼빈의 신학적 수준은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성경적인 그 변정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신학자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돌 100트럭, 10,000트럭을 가져봐요. 성경적인 신학자를 단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구조를 정하면 항상 선칭이 당연 거룩입니다. 당연 감사합니다. 항상 의와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별도로 다른 주장을 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의 주장과 사도 야고보의 주장이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입장에서. A는 나를 보고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B는 나보고 잘생겼다 얘기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A가 말하는 거나 B가 말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부류의 인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중생자, 끝없는 자가 아닌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이 칭의 교리를 왜곡하고 논박하고, 스콜라 신학자들이나 스토아주의자들이나 궤변가들, 로마 가톨릭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칼빈 당시에 정말 이 이신칭 교리를 싫어했는가를 우리 상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항 불신자의 득형을 보겠습니다.
페이퍼들 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불신자들도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 요즘 TV를 켜기만 하면은 어떻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트로트 열풍이 불더니 뭐 다른 타 방송에도 막 따라서 뭐 너도 나도 음악 경연대회를 하고 이제는 좀 슬슬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뭘 좋은 그 지식을 산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은데 또 확실히 우리나라는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민족이 아니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꼭 기독교 채널에서만 목소리가 들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ABC 방송이나 뭐 CBS나 MBC나 CNN 같은 등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문안합니다.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말 나오면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출연 안 시키고 막 삭제시키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런 우리 우상 숭배의 국가이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TV만 켜면 건강한 몸에 좋은 약이 뭐더라 뭐 어떻게 하면 뭐 건강해지더라 그러면서도 다친 마음을 치료하거나 그래도 그 중에 가끔씩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은 인간이 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를 아기들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 근데 인간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부모들이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걸 어떻게 바르게 키워요?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성경 교육을만 좀 받았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다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우리 이제 딸은 그걸 즐겨 이제 아마 자기 직업상 그걸 봐야 하니까 보는데 나는 막 하도 엉터리 같은 부모가 많고 저렇게 모를까? 애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당연히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아니 밥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미개요. 이렇게 세상에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고슴도치 또 지새끼가 이쁘다 그래도 아니 그게 이쁘하는 짓이냐? 애를 망치는 거지. 애를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이쁘다고 내 새끼라고 막 하고 막 애가 막 엎어지고 막 꽈을 들어도 제지가 안 되고 이게 뭐 돼지 새끼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놓고 또 영적인 진리의 말씀도 하고 또 그 차이 나는 클래스 같은 것들 내가 유심히 봐요. 뭐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멋진 강연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주제예요. 그분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Where are you from? 넌 어디서 나왔냐? Who made you?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응? 그 질문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우상숭배 나라요, 민족이라는 사실 반정하는 겁니다.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현세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담론하고 영적인 진리를 질문받고 아니 사랑의 뭐 퀘스천가는 막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거는 사람. 야, 참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전화로 질문을 하고 대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어려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너는 어디로 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뭐가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가 또 다음 대통령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 인간이 지녀야 될 근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선생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주의 종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참 불신자들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주심.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사람, 윤여정 씨처럼 연기를 잘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렇게 좀, 맨 처음엔 저는 그렇게 좀 나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주 명쾌하게 아주 유머스럽게 소감도 발표하고,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래서,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미국에 갔을 때는 신앙 때문에 건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또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또, 서울의 예수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정호성 시인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까지도 군종이었어요. 군종. 복무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 보면 어릴 때는 다 교회 얘기 나오고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그냥 추기경에게 보내시는 그 답가 이런 걸 글을 읽어보면 추기경 그 뭐라고 좀 살아계신 성자께서 돌아가셨다 마음이 허전하다 눈물이 hul컥 쏟아져서 참을다가 호이 났다는 둥 말이지 그렇게 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책에서 늘 2%처럼 나는 인간 예수가 좋지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는 내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자연주의자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모범이 된 거. 그게 다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리철 신학이잖아요. 자유주의자인 리철이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자유주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윤리교사다, 윤리적 모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아무튼 이런 재능도 참 불신자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와 불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행위는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저건 의다, 저건 불이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다 불의한 거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로마 황제들 몇 분 꼽아요. 공정하고 온건하고 공평한 황제라는 티투스와 트라이아누스를 꼽았어요. 티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장군으로서 유대 지역을 침범한 장군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남기자고 다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아버지가 그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이었다가
장군이었다가 자기는 황제가 되기 싫었는데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나왔을 때 뭐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원로원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억지로 황제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티투스하고 도미티아누스예요. 그 9대, 10대, 11대 황제예요. 그게 베스파니우스 부자가 된 건데, 나중에 티투스는 그 안디옥에서 출정 중에 사망을 한 것이에요. 그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티투스는 뭐라고 나와요? 디도로 나오나요? 디장군 나오죠. 이분은 특히 로마 황제 5명의 어진 황제에서 5현제 이렇게 불리는데, 네르바, 토레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 마르코스 아울렐리우스, 이렇게 이제 트라이누스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정신청란, 정신병자들, 이 세 사람이 칼리큘라, 네로, 도미티아누스예요. 그 칼리큘라는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인데 칼리큘라 라틴어로 별명입니다. 그 꼬마 장화, 다리를 좀 절어서 어릴 때부터 긴 장화를 신고 다녔나 봐요. 숨기기 위해서 뭐 화상을 당했는지, 화상 때문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니까. 그래서 꼬마 장화, 이게 이제 칼리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누군가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자로 이름 붙였죠. 그죠? 그 아들이 전부 다 양자예요. 양자.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잖아요. 그 티베리우스가 또 양자를 들인 자가 칼리큘라입니다. 양자고. 칼리큘라 얘기하면 대아그리파나, 소아그리파나, 네로 부인 아그리파나 이야기가 꼭 등장하고, 나중에 아그리파는 또 자기 남편을 살해하고 네로를 황제에 올리고 그러죠. 그죠? 칼리큘라는 왕이 될 때 16세인가 아마 그렇게 왕이 됐을 거예요. 왕이 될 때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 열렬한 환호. 왜냐하면 그 아버지 티베리우스가 워낙 폭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시민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원래는요. 또 로마 황실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식량을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노예들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하다가 7개월 만에 사고로 머리를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 뒤부터 이제 애가 이제 완전 180도로 미쳐버린 거예요. 크레이지 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가 만든 시합이 검투사. 검투사를 뭐라고 부르죠? 그 영화도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트라고 하나? 글래디에이트. 검투사 시합을 만들고 사람을 절개하고 만찬하고 도박하고 국고를 당진하고, 특히 나중에는 이제 자기 누이들하고 근친상간까지 해요. 정신병자니까. 나중에 이제 근위대장한테 암살을 당하죠. 그 이제 칼리큘라. 네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네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네로만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검은 고양이 네로 하는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그 황제 클라디우스 양자로 있는데, 네로 엄마가 재혼한 사람이 클라디우스 황제예요. 아무튼 이 네로의 엄마를 작은 아그리파나라고 부르는데, 대아그리파나가 있어요. 시즈의 손녀. 시즈 가이오스, 가이사르,
손녀.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 그건 자기 아들을 황제에 빨리 앉혀야 되고, 지가 막 이 권력력이 대단한 여자로 역사에 기록돼요. 근데 남편이 빨리 안 죽거든. 그러니까 독살시켜버렸어요. 그 아들을 이제 나중에 이 아그리파나가 네로한테 또 독살당해요. 엄마를 죽여요. 그게 네로잖아요. 64년에 우리 성경 보면 64년 로마 대화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야, 그 9일 동안 로마 시가지가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개 이게 지역으로 구를 오르마나 뭐 도봉구, 강북구처럼 이렇게 구역이 12개 구역 중에서 뭐 2개 구역 남기고 다 타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뭐 반역이 일어나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때 300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건대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 때를 전후해서 64년 이후에 나중에 이제 69년도에 자살을 하는데 네로가 그때에 우리 순교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다음 도미티아누스 악행하는 사람 소개를 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베스파니우스 장군의 두 아들이 티투스고 동생은 도미티아누스. 둘째 티투스의 동생이죠. 근데 얘는 전쟁광이에요. 평생 전쟁만 했어요. 전쟁만. 그리고 뭐 기독교 핍박한 황제로 유명했고, 특히 이제 그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도미티아누스 새롭게 개발한 사형법이에요. 사자한테 물을 뜯기게 하는.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교황이나요, 온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 가운데서 해보면 참 이건 진짜 간단치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성숙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되면은 몇 가지 지식을 좀 갖춰야 된다. 아까 우리 최원수 군하고 잠깐 또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 신학적으로 하나는 일반 은총의 세계예요. 하나는 특별 은총의 세계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은총의 세계가 나눠지듯이 이 일반 은총에 관한 지식 학문을 우리 인문학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인문학에는 물론 뭐 문학도 포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과학도 포함이 되고 뭐 의학도 포함이 되고 천문학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철학까지. 그 특별은총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섭취가 돼야 돼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과 함께 먹듯이. 그러니까 인문학과 신학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일반 은총 세계에 대한 지식들이 학교 다닐 때 아니 빼고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아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뵈면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공부 좀 받아 다 팽개치고,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메밀꽃 필물에 뭐 담배서 좀 읽다가 내팽개치고, 요즘에 신문도 안 읽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직 돈 벌러만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영적인 지식 체계가 견고하지 못해요. 뭐 듣고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충분히 내 안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전도는커녕 본인 신앙을 붙잡기도 버거워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 성경과 기독교 강요 이 신적인 지식을 갖춘 일에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청교도들의 작품이라든지 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역사 서적을 좀 읽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역사적 지식이 모든 지식의 기초다 학문할 때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학적인 것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좋은 시 한 편 읽고 자녀들에게 좋은 시 한 편 좀 읊어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선량한 이 밭을 잘 다독거리고 개발시켜주는 노력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문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부모들은 괜히 애를 건드려가지고 자녀를 성질나게 만드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래갖고 막 자녀가 대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런 거 잘 다스려서 선한 말로,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런 상식적인 가르침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또 일반 은총에 관한 세계들을 잘 안내해주고, 특히 이제 좋은 경제관념도 좀 심어주시고, 이런 것들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130년이 넘은 한국 교회가 이제 어리다는 소리 듣지 않고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 세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음탕한 사람으로 티베리우스, 절제론 베스파니우스. 이분은 뭐 황제가 되기 싫어서 억지로 된 사람이니까 참는 데는 뭐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통령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바깥으로 잘 표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스타일들이 속에다가 뭘 좀 담아두고 있어서 말도 잘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는 참 좋은데 위기 때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위기 때는 강력한 결단과 발빠른 선택으로 이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백신을 구했는 건지 안 구했는지,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김정일이만 쳐다보면 김정일이가 뭐 답을 주는 건지, 동의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수고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볼까요? 하나님이 개개인의 마음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를 새겨 두셨고 그 차이점을 섭리를 통해 때때로 확정하신다. 개개인마다 다 제네이터는 거 하나님이 섭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손이 발보고 너는 왜 발이냐, 나처럼 나 안 닮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눈 작다고, 눈 큰 놈이 자꾸 눈 작다고 놀리면 그게 됩니까? 니는 그러면 왜 손눈깔처럼 눈이 크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눈 크다고 좋습니까? 눈 작다고 좋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눈 크면 뭐 미남 미녀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 육적인 눈이 큰 사람은 심령의 눈이 아마 단추 눈보다 적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 되고, 키 큰 것도 키 작은 것도 몸이 뚱뚱하다 안 뚱뚱하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국가가 속히 진리 안에서 서는 민족과 국가가 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야, 너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 그거 물으시면 저 한민족입니다. 내가 너를 한민족 속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게 소명이다. 네 민족을 네가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편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너는 뭘 기도하느냐? 맨날 그냥 나 잘 먹고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좀 나중에 문제 아니냐? 먼저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요, 진리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치가 당연히 그러할진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4번을 볼까요? 한편 덕을 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재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현세의 복, 야, 우리 정말 좋아하는 복이죠. 지금 당장 뭐 주식이 막 팡 터져가지고 뭐 한 100배 좀 불어나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길 바라죠. 현세의 복. 근데 그 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렇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심령이 부자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 마음이 정직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심령에 배부른 자는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 스스로, 저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풍이 제 속에서도 사라졌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 이거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너무 심령이 배불렀어요, 지금요. 뭐 신씨가 살겄다고 저 밤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보면 심령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 심령의 배를 싹 빼버리고 가난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기 있는 거.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뭐 교통사고 안 내도록 저 털파이가 돼가지고 참 물가에 애 놓으면 내가 걱정이 많아요. 나간다 그러면 덜렁덜렁 돼가지고. 근데 이번 기회에 좀 꼼꼼하게, 차분하게, 의젓하게, 형된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도록 좀 의젓하게 겸손하게 꽉 채워진 느낌이 좀 들도록 그렇게 대리운전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지게 지고 리어카 끌고 아무나 그 험한 일 자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겸손하니까 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나 저 원색이처럼 이런 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제일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의 생명 그거 살린다고 수술가 쓰는 것보다도요, 빗자루질을 하고, 이야, 하나님 보시고 하늘에 보게 잘한다 내 새끼, 저리 건강하고 저렇게 튼튼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탈 안 나고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현세의 복을 허락한다. 그가 쌓은 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명에 거저 주신 선물이다. 세상에 덕을 쌓아도 복을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의 덕을 쌓은 적이 베푸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제가 제 생각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세상에 복을 쌓아도 현세의 복을 받는다. 하늘나라의 복을 쌓으면 얼마나 그 복의 결과가 큰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덕,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의 덕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마음은 오염되어 있다. 무슨 추기경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평생 몸에 지니고 살다가 가신 분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부패하고 오염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공로주의에 못 벗어나, 보석 사상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꼭 뭔가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여러분 2+2는 4인데 자꾸 3이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그 선생을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라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죠.
그들에게는 193편 믿음의 영광이 없고 보기에 좋다 해도 의도가 패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는 없습니다. 항상 행동보다 의도에 따라 가치가 판단됩니다. 제 생각을 또 한 번 또 삽입했습니다. 흑암의 세상을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한다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헛된 일일 뿐이다. 어두운 공간을 맨날 청소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 불신자가 아무리 선을 잡고 덕행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저의 행위가 아무리 우리 보기에 훌륭하고 뭐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잘 계세요, 저 먼저 갑니다, 어쩌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어제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천상병 시인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입으로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평생 밥을 안 먹고 막걸리만 먹은 사람이에요. 41살 때 목순옥 여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 술 주정뱅이하고 결혼한 여자도 좀 대단한 거죠. 인사동에 뭐 귀향인가, 귀천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인사동에 가면 누가 차려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호구지책을 만드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귀천에서 와서 마누라를 돕고 있다가 돈만 생기면 그냥 막걸리 사 먹고 아는 사람. 이분의 별명이 100원이에요. 100원. 아는 사람만 100원. 그러다가 이제 이 화폐 단위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1000원, 1000원만 더, 1000원만 더. 만나기만 1000원만 더, 1000원만 더. 여기서 막걸리 먹고. 난 예수쟁인데 막걸리가 밥이다, 술이 밥이다. 그래서 뭐 나는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이라는 시를 쓴 시인데 참 이상하다. 참 별 사람도 다 살았다. 그런데 뭐 시 자체만 보면 참 훌륭해요. 참 천재적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품에 안 계실까? 저는 아닐 것이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신적인 신성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주의자요, 자유주의자요, 자연주의자요, 부지기수입니다. 인간 공로주의자요, 보석주의자요. 다른 말로 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두운 공간을 맨날 청소한다고. 사람들 눈에 야, 청소는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보여야 뭐 말이지. 하나님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그렇게 상황에 그리스도 없는 거룩 아들을 떠난 생명이 없고요. 어거스틴 2번 기독교는 의와 불의의 기준을 행위법에는 믿음의 법에 따라 구분한다. 옳고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러고를 우리 행위를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악해도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에 막 악을 쓰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서 조금도 틀림이 있습니까? 아직도 지구가 뭐 도는데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까? 태양이 뜨는데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잠시만요,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자전하는데 뭐 일이 있었습니까? 목성이 떠 있는데 지구를 침범한 적이 있습니까?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틀림이 없고 불완전한 분이 아니고 완전 무결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우왕보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뭐예요?
바울은 우리가 행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떤 경우에도 행위가 개입된다면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항 보세요. 자기 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뭐 공헌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허물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우게 하셨으니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위선자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위선자입니다. 이건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도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착한 행동을 하면 자기들은 약간의 의의가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착한 행동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뭐 깨끗이 되지 않으면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허영이다 하면서 학개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더러운 자가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다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 파랑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율법을 지키려 진실히 하지 않으면 무익하고 가장 오물이 된다. 사람의 심령은 믿음으로만 순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부류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생자들과 인격 공로설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14장의 대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31장, 4권까지 31장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26주차이니까 52주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은 그 수요예배를 휴회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가 모니가 온 날인데요. 그날은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가 온 날을 굳이 기념할 일은 없죠. 그래서 어디 있다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다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칭의 교리와 성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